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이 레위를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집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았더라.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 마테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지중해와 다마스커스 사이에 통관 상품이 무역을 하거나 상업을 하고를 치게 그 통관하는 상품에다가 과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세관이 큰 길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꼭 들려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가도록 돼 있는 바로 세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헤롯 안디바에 소속된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에 대한 유대 사회의 평가는 쓰레기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많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멸시하고 추방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재판에서 증인이 되지 못할 정도로 혐오하는 사람으로 유대사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회당에 출입금지까지 되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이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제자됨을 축하하고 이별을 위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들인데 같이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나는 영적인 의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죄인이며 환자인 자들을 고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33절서부터 35절까지는 또한 금식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면은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하면서 금식의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어요. 주 2회 월요일하고 금요일, 목요일날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기적인 금식에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상 가장 즐거울 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하루의 온갖 축복을 선포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의 제자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새 옷과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다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어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까지 낡은 것까지 어울리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헌옷이 있고요. 새 옷이 있는데 헌옷을 낡아서 어떤 부분이 팔꿈치사 이런 부분이 수선이 필요한데 새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잘라가지고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낡은 옷에는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새 옷도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새 옷과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위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가 서로 연관이 한다는 거죠.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뭐라고 얘기해요.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임에 대한 부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옷이라는 건 새로운 하늘나라인데 낡은 옷은 옛날의 체계, 율법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믿음의 세계가 옛 체제인 율법 체계하고는 맞질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요. 이 낡은 부대는 낡아 부서지기 쉬운 거 아닙니까? 율법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는 건데 받아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제게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제의 때를 주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의 때에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행동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에 의해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죄에 대하여 패배하던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성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식보다 축제가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제의 때라는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제의 때를 주신다. 구원의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가장 숭고한 사명 중에 하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죄에 빠진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게으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사로서 영적인 죄인들을, 환자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교제하는 일을 무조건 금하는 것이 바리새인같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같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을 취급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함께 있어야 할 세리와 죄인은 누구인가? 사회에서 천대받은 계층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귀한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그리고 우리를 고치려 오셨고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영적 의사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죄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